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 앞뒤에 계신 분 또 양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어서 다시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주보를 뒤를 보십시오. 주보 뒤를 보시면 좀처럼 자라나지 않는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로를 해놨어요. 네, 얄궂죠. 무엇을 버리면? 예, 크게 아시는 분은 자존심을 버리면 무엇이 보여요? 예, 제가 여러분께 앞부분을 자존심을 버리면 하면 여러분은 은혜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면 예, 다시 한번 자존심을 버리면 예, 아멘.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인정하면 기억이 안 나시죠? 부족함을 인정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하세요. 부족함을 인정하면 아멘.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귀신이 들렸는지 이 표면적으로는 겉표면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인의 문제를 아셨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을 앞에서 여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를 우리에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열쇠들을 곳곳에 말씀의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열쇠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문제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인의 문제를 알 수 있는 방법, 이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을 보시면 20절에서 23절의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 전체가 이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더러운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악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단서는 우리가 여인의 문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은 29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여인이 자존심을 버리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긍정한 말, 이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요, 카이 에이펜 아우테 디아 투톤 로곤 휘파게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카이 에이펜 아우테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디아 투톤 톤 로곤 이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휘파게 돌아가라 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됐다라는 사인이 떨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까지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결국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반대로 이 말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딸에게서 들린 귀신이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또 돌아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녀의 소중한 딸이 귀신 들린 것은 누구로 인한 겁니까?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딸의 어머니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 한숨을 쉬면서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 또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러려면 너 내 자식도 하지 말아라. 너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다른 애들은 그 정도 다 한다. 너 옆집에 순이 철수 좀 봐라. 걔들 반만 좀 닮아봐라.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망, 분노, 또 비교의 말들 자녀에게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마음 안에도 고스란히 원망과 비교와 또 분노를 심어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황폐해진 자녀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두움의 영에 내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나 또 특히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자녀에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셨습니다. 말하는 습관과 또 생각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예수님이 여인의 딸에게서 이 당장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한들 10명이 다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잖아요. 한 사람 밖에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9명이 다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일 만한 말과 또 이 생각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않는 한 악한 영은 다시 딸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한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집안은 너무나 더럽고 또 지저분한 음식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찌꺼기들이 집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이 쥐가 끊임없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집주인이 보다 못해서 이제 결심을 해요. 이제 집주인이 결심을 하고는 이제 내가 쥐를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집주인이 쥐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쥐덫을 설치하며 쥐를 볼 때마다 놓치지 않고 잡아 죽인다. 2번, 쥐가 들어올 만한 구멍을 모두 막는다. 3번, 쥐가 먹을 만한 더럽고 지저분한 음식들을 모두 치우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한다. 답이 뭐예요? 몇 번이요? 3번. 예, 맞습니다.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집안에 쥐가 좋아할 만한 더럽고 냄새나는 음식들을 먼저 깔끔히 없애고 청소하는 일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조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을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좋아할 만한 말과 또 생각의 습관들을 멈추고 또 이것을 끊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볼 때 이 악한 영들은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후회, 한탄, 원한, 낙심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말 활발하게 역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희망이 없는 곳, 또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언어요. 절망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절망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이 우울증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이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병이기도 하지만 이 우울증은 우리의 생각과 말의 습관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병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이 우울하고 또 슬픈 기조를 보이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활개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면 결국 악한 영은 생각을 통해서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고 영혼을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주어진 상황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또 후회와 한숨과 부정적인 말이 아주 잠깐 찾아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을 붙잡고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생각들이 잘못된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여러분 가족들만 아는 언행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는 생각의 습관들이 여러분 안에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정작 문제는 딸이 아니라 여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인 안에 있는 마음의 장애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여인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문제 해답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남편이 문제고, 또 아내가 문제고, 또 자녀들이 문제고, 또 세상의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때 새롭게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보니까 문제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나였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그럴 때 부어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더딜지라도 조금씩, 그리고 때로는 한 번에 고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담배를 끊지 못했던 성도나 또 이 직분자가 한 번에 담배를 끊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예전엔 그렇게 좋던 담배가 지금은 그 냄새 맡기도 싫다고 고백하는 고백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주신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예요.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는 온갖 더러운 습관과 또 죄의 덩어리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발휘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delight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이 주보의 뒤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delight. 보이시죠? 뜻은 안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네. delight라는 단어는 D하고 light,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DE라는 말은요, 다운의 뜻, 다운, 아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light는 뭔지 다 아시잖아요. light는 빛. 그러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에요? 빛이 아래로 비친다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어느 안에,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빛이 비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처음에 빛이 그 심연에, 내 그냥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심연에 있는 곳까지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때 처음에 드는 마음은요, 놀람이고 실망입니다. 제일 처음 드는 것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네?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처음엔 실망해요. 그렇지만 이내 그 빛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들이 치워지고 더러운 것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두움이 물러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큰 기쁨을 주다, 아주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 이 딜라이트라는 뜻이에요.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출 때,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또 언행을 비출 때 우리 영혼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작은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커다란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커다란 기쁨이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이 어두움의 영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좋아할 만한 것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들, 또 후회와 한탄의 말들, 원망과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또 멈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이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을 마셔서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은 전혀 변할 기색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취해서 들어옵니다. 술 주정뱅이 남편과 입씨름하는 것도 이제는 지겹고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신세야,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제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동안 쌓인 서름을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아닌 기도이죠. 한숨과 원망 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속이 썩어서 기도하는데 마음 한켠에서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우습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라서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옆에서 코를 드르렁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까 한심하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지 하는 생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했습니다. 술은 먹어도 손찌검이나 술주정을 해서 가족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하지 않으니 또한 감사했습니다. 술은 그렇게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 한번 안 간 것이 감사했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침까지 하루도 결근을 안 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먹어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니까 마음에 속이 후련하면서 기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희락락 이렇게 웃음을 띠면서 계속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깨보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밤중에 왜 안 자고 이러고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그랬더니 썩어 뭉그러졌던 이 아내의 마음이 감사의 기도로 어느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은 아마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진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을 모조리 다 말해주었답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듣던 남편이 처음에 그냥 건성으로 듣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정말 심각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상치 못했던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나와 사는 것이 좋다고 하니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당신 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내일부터는 교회에도 나가볼게. 10년을 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어두운 생각을 멈추고 그 생각을 긍정의 생각과 감사로 생각으로 바꾸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단번에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이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두움의 영들이 좋아했던 이 말들 습관적으로 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생각과 말의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꾸지람일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일지라도 꾹 참고 아멘 하고 받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아멘 하겠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잘 들리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배우자의 말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너무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안 맞아요. 저건 틀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한번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말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 것으로 바꿔올게. 이 얘기 아시죠?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 생각했어요. 좋은 것으로 바꿔오세요. 놀랍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내는 우리와는 달라요. 농부는 말을 가지고 나갑니다. 길에서 소를 가진 사람과 만났는데 소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말과 소를 바꾸어요. 그리고 소를 데리고 가다가 양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가 양을 자랑하니까 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을 또 바꿉니다. 그리고 양을 데리고 가는데 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거위를 좋다고 하니까 또다시 거위와 양을 바꿉니다. 계속해서 또 거위를 가지고 가다가 암탉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암탉이 알을 너무나 잘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위보다 이 암탉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바꿉니다. 이어서 암탉을 가지고 가다가 사과 한 봉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사과가 더 맛있다고 하니까 그 암탉과 사과를 또 바꿉니다. 농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마침 주막에서 쉬던 한 귀족이 이 농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한심하다듯이 말해요. 아마 당신 아내는 집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면 당신 아내는 정말 화를 낼 겁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말해요. 정말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금화가 있는데 이 금화를 다 주겠소. 마침내 이 어리석은 농부가 귀족과 함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내에게 하루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귀족이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내 돈을 내 지금 있는 이 금화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하고는 정말 그 금화를 다 주고 나왔답니다. 말 한 필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부인이 남편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부인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남편은 여인을, 아내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왼수로 보이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배우자를 딱 생각했는데 짜증이 올라오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한번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 부인하고 한번 살아보면 절대로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전 못 살아요. 저는 하루도 함께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목사인 제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그 자녀를,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해야 할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생각과 말을, 행동을 연습하시고 그 연습을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영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할 수 있도록,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 소망 잃을 때, 내가 실망당할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다시금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되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